9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네,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을 아수르가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가 패망하고 너희가 멸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이사야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이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이제 위협하고, 그런데 이제 유다를 위협하는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러니까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빨리 탈취하고 속히 노력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급속하게 몰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이 강대국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을 시키는데, 어떻게 몰락을 시키냐면은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한마디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지키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강대국,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유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이 유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우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실로아의 이 잔잔히 흐르는 물, 여기 보면 실로아의 잔잔히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은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물이 아닌 유브라다의 그 7절에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우위력 이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근데 이 사람들은 큰 물을 선택합니다. 큰 물은 아수르의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 계산을 하는데 육신적인 계산을 해서 천천히 흐르는 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인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요 아수르까지도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 큰 물, 요 강대국 이렇게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지난주에 우시아 왕도 그랬고 이번 주에 이제 이 아하스 왕도 자꾸만 계산을 해서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 8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민족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3번이나 반복되죠. 9절에. 끝내는 패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강대국들이 계획을 하지만은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5번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패망하고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에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켜주시니까요.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축복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패망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중간이 없어요.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이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 반석이 그들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에게는 이 반석이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반대로 요 오직 여호와 반석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9절부터 보면은 8장 19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흑암과 고통과 환난,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율법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절에도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 하반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 위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만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임마누엘,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면은 아무리 아람이라는 강대국,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끝내 아람이나 아수르나 강대국들은 끝내 패망하고, 아무리 그들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승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이 돼야지 이 시대에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안 그래요. 발전된 강대국을 바라보고 큰 나라 옆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나라 옆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강대국이 아무리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대국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